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95개 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내걸고 개혁의 기치를 든 지 벌써 500년이 넘어서 505년이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들은 사도들의 신앙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권의 남용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우상적 요소들을 용납하는 등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이렇게 괴대에서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형편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개인의 자유와 의사는 무시된 채 모두 다 로마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문화의 혁명,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로마 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 문해부흥 르네상스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후자 종교개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요체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런 단순히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그냥 복고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단체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궤도를 이탈하고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를 시키는 것을 교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며 개혁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노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그 생명운동은 첫째 구조적 변화부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이 최고의 가치를 망각한 채 자기 욕심에 따르는 목적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법이라든지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렇게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제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면서 성직이 매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사도들의 신앙이 퇴색되어 가면서 교회는 속하일로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자 그것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속재건 즉 면죄부를 판매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낼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함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표를 사면 그 은하가 헌금함 궤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곧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회의 또는 교황의 권위를
빙자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요소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불리함 제도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통하여 보면 개인이나 국가 간의 불평등한 조약이나 법을 제정해 놓고 이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은 명분상 합법적인 절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노예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 기독교 국가들 중에도 오랫동안 노예 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시행해 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던 사례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일들이라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원리에 거스린 일들을 하면서 이를 제도와 간힘으로 그렇게 묶어놓은 경우들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도록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 신앙이 앞서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도록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 아닌 이교도들의 지역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일수록 독재 권력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에 따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의 하는 일은 다수의 힘을 모아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종의 포퓰리즘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곤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야말로 유일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당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자 루터는 1521년 교황 레오 10세의 명을 받은 찰스 황제의 부름을 받고 웜스 국회에 나갔습니다. 황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대의 글들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 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루터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절대 실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 노선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호가 바로 우리 개혁 신앙의 모토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28절에 가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사상이나 이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미상의 옷을 벗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잘못 길던 사람은 자칫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구조 속에 갇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자의 특징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형식적으로 절약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세경안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명함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형식 종교로 전락하였고 겉으로만 거룩을 표방하면서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는 듯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질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어쫓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타락한 교회와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이렇게 과감하게 타파하며 죄 모습으로 돌려놓게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계획운동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정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물을 가치가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대하시는 교회 운동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지는 생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유력을 나타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기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구조적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과감하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바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인격의 변화가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인격의 주체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작용함으로써 그 인격을 새롭게 만들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씨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땅이 아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모두 다 버림받은 자연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흠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마귀가 표적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온갖 제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흉악한 범죄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폐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또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회개함으로 가능한 것.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작업은 바로 회개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배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가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개혁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경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되면 모든 육신의 소용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마을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옷을 벗고 광란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낸 후 맑은 정신이 들어갔을 때 그런 옷을 입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곧 상실된 마음이 제 주인을 찾음으로 비로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냥 지난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생명적 변화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구조적이나 생활이라든지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했던 그 옛날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믿음과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의 말씀보다 종교적 신념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구원의 길로 제시했던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참빛을 보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찬송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다녔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짓을 통하여 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에 매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작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